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와 신앙입니다. 욥기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모세라고 했을까요? 사실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저자가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보통은 욥기의 이 저자를 누구라고 알고 있을까요? 욥이라고 많이 생각하지 않나요? 예, 그래서 욥기 28장은요 사실은 조금 생뚱맞은 장입니다. 그간 이제 4장부터 엘리후 또 누굽니까? 소발, 빌닷, 그죠? 빌닷, 소발이 이 욥과 더불어서 계속 이 쟁론을 벌여왔어요. 뭐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이것이 지혜다. 그러므로 이 지혜의 원리에 따라서 이러면서 정죄를 하기도 하고 판단을 하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내가 알고 있는 지혜는 이거다 하면서 또 이 지혜에 대해서 지혜를 가지고 자신을 변호하기도 하고 변증하기도 하는 이런 지루한 싸움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28장은 그 누구도 출처를 밝히지 않은 어떤 존재가 툭 나타나서 지혜에 대한 특별한 어떤 고백을, 또 내지는 이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하나님을 선포하는 내용을 이렇게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욥의 말도 아니고 친구의 말도 아니고 누구의 말이냐 할 때 저자의 말일 거다. 왜? 그간 자기들끼리는 지혜라고 계속 얘기했지만 그것이 참 지혜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혜가 무엇인가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진정한 지혜의 가치, 또 지혜의 근원, 지혜가 무엇이냐, 지혜의 정의에 대해서, 또 인간이 추구해야 할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는 내용이 28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이제 다른 말로 지혜의 찬가다, 지혜의 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욥기에서는요 성경 66권 중에 가장 오래된 사건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현대 과학으로나 알 수 있는 많은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쭉 살펴볼 때 어떻게 이런 걸 다 알았지? 하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영감으로 시대를 막론하고 알 수 있는 어떤 내용이기도 하고, 특히 이런 걸로 봤을 때 고대 보화를 채굴하는 모습에 대한 상세한 기술이나 많은 보석의 이름들이 기록됨을 볼 때 저자가 이제 유추를 해보는 거야. 저자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할 때 상당히 박식했고, 이런 보석의 출처에 대해서 알 수 있을 정도로 이 보석과 관계된, 내지는 이 보석을 소유했던 자가 아닐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욥기의 저자를 누구로 보냐면 수많은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지혜롭고 하면 누가 혹시 떠오르나요? 예, 그래서 이것이 솔로몬의 기록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욥기의 저자가 워낙은 미상입니다마는 솔로몬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특히 시가서, 지혜문학 안에 이제 시가서라고 구분되어 있는 것이 시편부터가 아니라 욥기부터 들어갈 때 특히 여기 이곳에도 계속 지혜에 대해서, 그죠? 인간의 일상 속에서 이렇게 스스로 낼 수 없는 어떤 결론, 지혜에 대한 결론 등에 대한 많은 어떤 조언들과 이런 것들을 전달해 준다 해서 욥기부터 그래서 시가서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28장은 그런 관점에서 이게 욥의 말이 아니라, 친구의 말이 아니라 저자의 말이라고 할 때 또 다른 느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28장의 결론은 뭐냐 하면 이 세상 보석의 귀중함보다 더욱 귀중한 참 지혜가 있다. 그리고 그 귀중한 지혜의 가치는 이 물질에 있지 않다. 오히려 비물질적인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장은 크게 1절에서부터 22절까지, 그리고 23절에서 28절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1절에서 22절까지는 이 세상에서 인간이 소위 말하는 지혜 내지는 가치로운 어떤 것을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찾을 수 없는 어떤 절대적 가치에 대해 얘기하고 23절부터 28절까지는 그 참된 가치, 지혜가 누구이신가를 밝힙니다. 자, 봅시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고 또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그래서 각각의 이 광석들이, 광물들이 취해지는 어떤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나는 곳이 있다, 재련하는 곳이 있다. 곳은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이것들이 생산되어지는, 그러니까 뭐 자라서 생산되는 건 아니겠죠. 은이나 금이. 그렇지만 그곳에 가면 은이나 금이 있는 어떤 곳이 따로따로 있다는 거예요. 은이 있는 곳은 은이 있고 금이 있는 곳은 금이 있다 하면서 각각의 출처를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재련한다라는 것은 뭔지 알죠? 그래서 잘 이 불순물이 섞인 광석에서 이 광석물을 잘 추출하는 어떤 과정을 묘사하는 용어인데요. 이런 곳을 인간은 알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그야말로 그 은과 금을 채취하고 그것을 재련하지만, 중요한 것은 금광과 은광의 출처는 분명히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혜는 이와 달리 그 출처와 얻는 방법을 규명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역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무언가는 차라리 찾기 쉬울지 모르지만 지혜는 그렇게 쉽게, 그리고 인간적인 어떤 방편으로 구해지는 것이 아니다. 2절에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각각의 어떤 이런 광물들이 적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철은 흙에서 캐내고, 우린 철이 어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광산, 바위 속에나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언뜻 생각이 안 납니다만 역대기인지 열왕기 등에 찰진 흙을 가지고 뭘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 당시에는 이렇게 철을 이 흙에서 캐내곤 했나 봐요. 그 지역적인 어떤 특징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철과 동, 여기서 이제 동이 구리죠. 이것들은 가나안과 에돔 등지에 굉장히 많이 나왔대요. 그래서 여기뿐이 아니라 이제 다음에 우리가 역사서를 할 때 그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광물들에서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그 강의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배웠는데, 그때 보니까 여기에 그런 광물들이 참 많았다고 이제 이제 배웠는데, 여기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사람들은 그렇게 잘도 캐어내느냐 할 때, 이렇게 그 가치 있는 것을 어떻게 보면 원하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캐낼까 노력하고 탐구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들은 얻게 되었다. 또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래서 뭐예요? 어둠이라고 할 때는 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에 들어가면 어떻죠? 깜깜하죠. 그래서 지하 동굴. 그러니까 세상에 그걸 어떻게 알고, 그죠? 요즘 같은 뭐에 띵 하고 금속 탐지기나 있지. 그것도 없던 시대에 어떻게 그것을 알고 지하로 들어가서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거기에 뭐가 있는지를 어떻게 알고 들어가서, 그래서 그 심지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그래서 지하 깊숙한 곳에 있는 광석까지도 다 탐지해서 꺼낼 정도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치에 대한 인간의 열정들이 대단하다.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그래서 요즘 저희가 광석의 모습 생각하면 보통 뭔가 수레 같은 거 타고 들어가는 생각을 하지만, 그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발전되지 않다 보니까 그야말로 구멍을 뚫고 거기서부터 줄 타고 매달려서, 그런데 말이 그렇지 끝을 모르는 이곳에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이렇게 달려가서 그렇게 이제 내려가서 그렇게 광석물을 채취하는 이 정도의 열정. 그런데 그곳이 어떠냐면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우리 지구 내부에 제일 안에 뭐가 있어요? 뭐도 있고 한데 거기 하여튼 그거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걔가 팍 하고 폭발하면 막 불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 시대에 어떻게 알았냐고요.
욥이라는 사람은 이제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솔로몬 시대라고 해도 거의 지금으로 따지면 마이너스 3000년 전 경에 존재했던 인물인데 어떻게 이런 걸 이렇게 알고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음식은 땅에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런데 요게 이제 그 안에 있는 어떤 마그마에 대한 이야기라고 우리도 이제 알고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의미이기도 하대요. 당시의 채광 방법이 어땠냐면 돌을 깨뜨려야 되는데 돌을 깨뜨리려면 저희는 지금 정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때는 그 돌을 뜨겁게 달궜다가 거기다 찬물을 확 부으면 얘가 쫙 쪼개지는 그렇게 해서 또 광석을 찾는 그런 의미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보화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인간들의 이 열정 생각을 해봐요. 정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그곳에 금이 있는지 철이 있는지 동이 있는지 같은 흙인데도 어떻게 그곳엔 뭐가 있는지를 알아내는지 또 그 방법을 이렇게 강구해서 채취해냈는지가 참으로 신기합니다. 이 말 속에는 사람들은 보석을 찾는 것처럼 애쓰고 노력하면 지혜도 찾을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 하지만 사실은 세상의 보화는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참 지혜는 인간의 노력만으로 얻을 수 없다는 어떤 인간의 근본 한계를 이곳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인간이 이룬 것 때문에 자신만만해 할지 모르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참된 것에 대해서는 인간은 무능력한 존재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보이는 가치를 위해 보석을 위해 얼마나 노력합니까? 불철주야. 밥 먹는 것도 있고 잠자는 것도 줄여가면서 아껴가면서 우리의 힘과 열정을 모두 다 쏟을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보석을 위해 노력하고 열정을 불사르지만 과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참인가? 진짜 보석인가? 참된 가치인가?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열정을 참 지혜인 온전한 지혜이신 참된 가치이신 하나님께 쏟는다면 또 우리의 삶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래서 청옥이나 사금은요 보석의 이제 한 종류이긴 한데 청옥을 이제 남보석이라고 해서 사파이어가 이 청옥이라네요. 이 사파이어는 높은 가치를 지닌 보석으로 평가돼서 왕관 장식이나 대제사장의 에봇의 가슴 장식으로 사용될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귀한 보석이었고요. 사금은 뭔지 아셔요? 금가루. 이게 우리 그거 있죠. 막 모래 치르륵해서 요만한 그만한 그 이제 사금을 말하긴 해요. 그래서 모래 입자 속에 있는 작은 입자의 금이긴 하지만 하여튼 이 모든 것들이 결론적으로는 뭐다? 계속적으로 참된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인간들은 이것에 이렇게 탐닉하고 이것에 이렇게 몰입하고 있다.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솔개나 매는요 짐승 중에서 시력이 가장 뛰어나다고 해요. 그래서 가장 뛰어난 솔개나 매가 봐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거기에 금광이 있는지 거기에 사파이어가 있는지 못 알아본다는 얘기예요. 또 용맹스러운 짐승이라고 할 수 있는 사나운 사자 등도 지나다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인간의 지식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부각하고 있지만 인간이 이렇게 뛰어나다고 이런 동물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뛰어나다고 해도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피조계의 신비를 다 파악해낼 수 없다는 면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개나 인간이 지금 이런 존재라고 지혜를 찬미하는 이 저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다 우매한 짐승과도 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저희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스스로 인간 자신을 높이지만 이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뭐예요? 솔개나 매나 용맹스러운 짐승이나 사자도 참 지혜를 알지 못하는 거. 저희는 무언가를 아는 것 같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참 지혜를 참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것. 맨 똑같다는 얘기를 또 합니다.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고 감춰졌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래서 이 화강암이나 석영같이 견고하고 단단한 암석을 어찌됐든 이 뚫고서 인간이 보석을 찾는 이 열정들, 특히 여기서 보면 산을 다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산을 뿌리까지 다 뒤엎으며, 그래서 뭐예요? 이거 보통 광산이 거기에 있으면 그 안은 어때요? 꽉 차 있나요? 아니면 텅텅 비어 있나요? 그래서 산을 다 뒤집어 엎고 그럴 정도의 열정을 뿜는다는 거예요. 특히 그리고 아래로 이렇게 그 땅을 파게 되면 거기에서 주로 뭐가 있냐면 지하수 같은 게 스며들어오면, 그쵸? 그 작업을 못하게 되니까 자기들이 가진 기술로 누수, 그래서 물이 스며나오지 않게 한다든지, 아니면 스며나오지 못하게 하는 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차라리 수로를 변경해서 이 물을 빼면서라도 이렇게 보석을 찾는다. 이 정도로 인간적인 어떤 열정이 있다는 걸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래서 하지만 말이다, 당신들이 그렇게 열정을 품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또 인간적인 면에서도 참 지혜는 아니다, 명철도 아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14절은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지혜의 초월성,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노력을 하고, 이 지혜라고 할 땐 그냥 어떤 이런 IQ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가치를 볼 수 있는 어떤 식견 내지는 마음의 어떤 결단,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면으로 볼 때 너희들은 그렇게 스스로 지혜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지혜는 매우 초월적인 존재이고 가치이다. 이 세상 가운데는 없다. 지금 이 말이기도 합니다.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여러분이 보는 이런 일반적인 눈으론 참 지혜를 발견할 수 없다. 또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그래서 깊은 물이라고 할 땐 무언가 그럴듯하게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것만 같은, 내지는 힘이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존재들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그들 자신도 지혜를 알지 못한다. 또 15절부터는 19절까지는 세상의 어떤 보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의 우월성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12절에서 14절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초월적인 것이다, 지혜는. 그리고 15절부터 19절까지는 이 지혜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세상에 그 어떤 보석과도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절대적인 우위에 있고 우월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순금 아시죠? 순금이 뭔지.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그러면서 이제 순금 얘기할 때 오빌의 금이라고 할 때, 우리 오빌의 금이란 얘기 좀 여러 번 들어보셨죠? 이 오빌이라는 지역이 금의 최대 생산지래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금이 제일 많이 나는 데가 어디죠? 하여튼 우린 관심 없죠.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금이라고 하기보다 그렇게 많은 생산을 하는, 금을 생산하는 곳에 대한 얘기, 또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여기에 있는 모든 보물, 이 보석을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그렇죠. 나중에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여기 뭐 이거 이 정도까지는 몰라도 되죠. 안 가르쳐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 귀하고 값비싼 보석이지만 결론은 뭐다? 이 지혜는 그 어떤 보석과도, 여기에서 자꾸 반복되는 게 뭐냐면 바꿀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하면서 그 어떤 그 세상에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지혜의 초월성과 우월성은 이에 견줄 수가 없다. 지금 그러면 이제 서서히 결론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세상의 그 어떤 절대적인 가치, 그 어떤 찬란한 보석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월하고 또 이 세상 가운데는 없는 초월적인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의 지혜는 무엇이라고 혹시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듣는 마음, 그것이 근본. 아멘.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뭐 갑론을박을 논한다마는 당신들이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아무리 논리적이다 한들, 이것은 다 뭐다? 하나님의 절대적 지혜에 비하면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비할 수 없는 아주 연약한 것이고 불완전한 것이고 부족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이 저자가 그래서 이 욥과 세 친구들을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런 차원이 아닌 초월적인 어떤 이 지혜의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이것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 지혜의 창가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생물이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아까 심지어 솔개, 그렇게 잘 본다는 솔개도 못 보고 매도 못 보고 하는 말이 같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는 어떠냐? 생물의 눈에도 공중의 새에게도 가려졌고, 멸망과 사망, 뭐예요? 죽은 존재들이라면 우리하고는 다르죠. 저희는 육신의 한계가 있지만 죽은 존재들은 조금은 우리보다 무언가를 더 알 것 같잖아요. 그리고 좀 크게 느껴지지 않나요? 근데 걔들 또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우리가 그러게 그 지혜라는 존재를 소문은 들어봤는데 직접 보진 못했다, 이렇게 대답할 정도로 지혜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있지 않고 또 일반적인 어떤 이런 시각이나 관점으로는 알아차릴 수 없다. 이는 그가 그런데 23절에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결론적으로 지혜의 주인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인간이 하나님께 속한 그 무언가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지식으로는 절대 감지할 수 없다. 그 지혜는 누구 거다? 하나님이 그 지혜의 주인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길을 아시고 있는 곳을 아시나니. 그럼 지혜가 정말 어디에 있는 걸까요? 지혜라는 것이 어디에 따로 있는 걸까요? 결국은 뭐예요? 그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라는 이분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이고 절대 우월한 초월적인 존재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이 삶을, 우리 인생의 모든 걸음을, 그 마음의 동기까지도, 숨은 잠깐에 스쳐가는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실 정도로 완전한 지혜를 갖고 계시고, 또 온 천하를 살피시며, 그것이 저희는 그렇죠.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집중하느라고 저기 반대편에 있는 파라과이는 못 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죠? 우리는 낮이니까 보이는데 저 반대편은 지금 깜깜해갖고 하나님 못 보셨어요? 내지는 잠수함 타고 바닷속에 있으니까 못 봐요? 골방에 있으면 못 봐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와 다르다는 거예요. 바람의 무게를, 그분이 이제 하시는, 이 지혜로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온 천하를 살피시고, 그래서 온 천하를 운행하고 계시죠. 또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얼마나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 바람의 강도, 방향, 그죠? 또 저희는 매년 이때쯤에 이렇게 불어옵니다 하니까 이걸 자연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엄연히 말씀드리면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람의 무게, 방향, 의미, 목적을 다 정하셔서 질서 있게 온 세상을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뭐라 그래요? 매년 이때쯤 되면, 아니요,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 분량을 정하시고. 물의 분량이라고 할 때는 뭐예요? 바닷물이, 그쵸? 저희 신기하지 않아요? 바닷물이 들어올 때는 어떻죠? 얘가 끝도 없이 들어올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막 들어오다 어느 순간이 되면 갑자기 스탑. 우리 바닷가에 살았던 집사님 특히 이게 감이 올 거예요, 그죠? 수문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부두가 이렇게 있으면 막 처음에 바다가 막 들어올 땐 서서서서서서 막 이렇게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머 이게 넘쳐서 우리 동네를 넘치면 어떡하지? 하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딱 멈췄다가요, swag 빠져나가요.
또 물의 분량을 정하신다고 할 땐 이 빗물의 양 말이에요. 진짜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문제고 비가 너무 없어도 문제인데 늘 물론 약간 이제 심한 가뭄이 있었을 때도 있고 좀 작년처럼 홍수가 좀 심할 때도 있긴 하지만 보면 꼭 어때요? 그 정도 오지 않나요? 비도 그죠? 물론 조금 더울 때도 있고 조금 덜 올 때도 있지만 꼭 그 정도 오지 않나요? 어떤 해는 뭐 온 세상이 물 바다가 됐다. 어떤 날은 뭐 물 한 모금이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조차도 자연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무엇로써? 지혜로써. 자,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이란 말이요. 자연스럽게 할 때 그 자연이라는 것이 뭐 너무나 어떻게 보면 순박하고 순전한 어떤 개념으로 볼 수 있지만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운행하심에 대한 반발의 말이에요. 자연이라는 게 뭐예요? 스스로 자자죠. 스스로 다 된다는 뜻이에요. 신앙인의 눈으로 볼 때 이게 스스로 다 됩니까? 지금 다 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연이 알아서 자연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알아서 어느 때가 되면 봄이 돼가지고 꽃이 피고 그죠? 어느 때가 되면 또 알아서 또 여름이 되고 알아서 가을이 되고 알아서 겨울이 됩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볼 때는 자연이 알아서 되는 것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뭐예요? 이 봄을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저희 집에 아주 독특한 꽃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제가 모르겠어요. 저는 기억력이 안 좋은가 봐요. 그런 거를 잘 몰라요. 무슨 넝쿨같이 생겼는데 겨울에는 그 잎사귀가 다 떨어져서 얘가 죽었나 보다 생각했어요. 제가 넝쿨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래서 버릴까 말까 하다가 이제 저희 집사님이 그래도 일단은 봄까지 기다려보자. 그래서 지극정성으로 홍삼 먹여가면서 이제 집안에 들여놓고 키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2월쯤 됐는데 그 죽어있던 애 그 넝쿨에서요 뾰족뾰족뾰족뾰족 하고 막 새싹이 나요. 그러니까 아직 안 죽었구나. 그래서 더욱 정성으로 또 우유까지 먹여가면서 키웠어요. 그러던 아이가 잎사귀가 나더니 잎사귀가 난 것도 신기해요. 왜냐면 누렇게 다 말라 비틀어진 덩쿨이었거든요. 거기서 잎사귀가 나니까 얼마나 새파랗고 이뻐요. 그것도 감동스러운데 그것도 기특한데 얘가 어느 날부터 약간 은초롱 꽃같이 요만한 게 하얗게 조금씩 돋아나요. 그래서 어머 하얀 꽃인가 보다. 어머 얘가 하얀 꽃이 나는구나 해서 또 그것도 기특했어요. 그런데 요즘 걔가 뭐 하냐면요. 그 속에 빨간 꽃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초록색 잎사귀에 하얀색 은초롱 그 모양의 꽃에 그 안에 빨간색이 이렇게 심지처럼 이렇게 나서 올라오는데요. 야 이걸 얘 혼자 알아서 한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얘가 혼자 그렇게 다 정해서 알아서 그렇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하나하나도 그래서 오늘 피었다 지는 꽃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섭리를 베푸시는 것처럼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질서 가운데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봄이 오는 것이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봄이 가는 것이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새들이 알아서 새끼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엔 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할 때 절대 지혜자이신 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또 이 운행의 능력으로 이 섭리로 가능하다는 얘기를 여기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그래서 창조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보시기에 그러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어떤 계절과 시와 때와 이런 것들을 다 운행하신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보라 그러면서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그래서 자연의 원리를 창조의 섭리로 보지 않고 일반 자연적인 어떤 법칙으로 본다면 이것은 솔개와 다름이 없어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어떤 이런 눈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보고 창조의 섭리로서 파생된 계획적인 법칙이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에 기초하여 결정된 창조의 귀한 어떤 이런 순한 방식이다 내지는 공식이다 원리이다 할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정하시고 지금까지도 이 모든 것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하여서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에 생각하는데, 어떻게 십자가라는 죽음의 형틀로 부활이라는 것을 상상이나 하겠냐고요. 이게 바로 뭐다? 하나님의 우리는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초월적이고 우월하신 지혜의 실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얻을 것인가 할 때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얻냐면, 무엇이 지혜래요? 28절에 주를 경외함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혜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이 하신 모든 일에 아멘이 되고 그 모든 일에 박수하며 찬송하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신앙하는 것이 참 우리로서 얻을 지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돈을 잘 벌고, 그쵸? 인간관계 잘하고 뭘 잘하는 게 지혜가 아니라, 사실 지혜의 실체는 뭐냐? 이 완전한 지혜자이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짜 지혜고, 이것이 참된 가치고, 이것이 이 세상은 절대 공유할 수 없는 독특하고 유일한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 삶에 이루어야 할,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또 명철은 뭐래요? 명철. 악을 떠나는 것이다. 우리 지혜는 뭐고 명철은 뭡니까? 이게 비슷한 말인데, 그쵸? 그래도 굳이 이제 제가 구분을 드리면, 지혜는 사물에 대한 심오한 지각. 그래서 이걸 이렇게만 보지 않고 아주 이것을 꿰뚫어 보면서, 이건 이런 거구나 하고 잘 파악하는 것이 지혜고요. 명철은요, 이것을 좀 넘어서 더 깊숙하게, 그래서 예를 들어 지혜라는 말이 일종의 1단계 정도의 어떤 깊이라면, 명철은 그것보다 더 깊숙하게 들어가서 더 깊숙한 것들을 끌어내는 어떤 이런 능력이 명철이에요. 뭐 둘이를 굳이 구분하면 그렇지만 어찌됐든 둘 다 이 사물을 지각하는 어떤 독특한 능력을 지혜와 명철이라고 할 때, 이 모든 사물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이 지혜와 명철이 뭐냐 할 때, 주를 경외하는 것이고 악을 떠나는 것이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날에 누릴 이 지혜라는 겁니다. 또 얻을 가치라는 겁니다. 참 지혜란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말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경외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이룰 아주 완전한 어떤 지혜의 이 결단이라는 거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다 알고 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미련한 자요, 어리석은 자요, 명철과 무관한 자입니다. 즉 영원한 생명을 주는 구원의 주체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S대 대학의 교수여서 지혜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가,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면서 이 세상의 지혜를 논하는 자보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비루한 자 같고 무명한 자 같고 연약한 자 같지만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참 지혜를, 하나님을 소유했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참 지혜를 소유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허황된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이루는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무의미한지.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자꾸만 그것에 흔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 세 친구들도 자꾸 그걸 보니까 욥을 정죄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관점으로 볼 땐 우리 둘 다, 너도 나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다라는 면에선 도찐개찐, 제가 그래서 욥기 하면서 이 말을 참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너나 나나 그러면서 정말 비슷한 이들끼리 계속 다투는 이때 이 저자는 사실은 너네들 둘 다 똑같다. 만약에 참 지혜를 안다면 너네들끼리 그 비슷한 어떤 키로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은 멈출 것이다 라는 이런 표시도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이란 뭐냐 하면 이겁니다. 이 참 지혜, 즉 영원한 생명을 주는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신앙, 그러니까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안다고 할 땐 성령께서 주시는 특별한 비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아는 것으로 끝나면 신앙이 아니에요. 알고 뭐예요? 여기도 보면 그분을 경외해야 돼요.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지혜를 왜 구합니까? 지혜를 왜 구해요? 하나님을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난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지혜,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를 통해서 그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면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보물을 찾기 위해서 뜨겁게 노력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밥도 굶어가면서 잠도 못 자가면서 아픈 몸 이끌고 다녀가면서 그렇게 열정을 불사르지만 결론적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지혜의 길이 아니고 인정하시는 지혜의 길이 아니라면 우리는 참 불쌍한 자입니다. 억울한 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보물을 향한 어떤 열정, 찾고자 하는 어떤 도전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을 탐구하는 열정 중에 무엇에 우린 치중되어 있는가? 우리의 무언가를 찾으러 나아갈 땐 지혜는 멀리 있습니다. 지혜가 멀리 있다면 우리에겐 그야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참된 지혜를 찾기 위해 또 이 참된 지혜를 찾았다면 이 지혜를 간직하고 이 지혜의 참된 어떤 권능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지혜를 더욱 구해야 될 것이고 이 지혜를 간직하면서 신앙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보이지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들리지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알지요. 하지만 저희는 자꾸만 미련하고 어리석고 어두운 우리의 눈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듣는 것과 우리의 판단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솔개와 같고 참으로 사나운 사자와 같이 위용을 자랑하지만 지혜를 밟고 지나다니면서도 그 내용을 모릅니다. 주여 미련한 우리를 일깨워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알고 또 그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을 향한 그 어떤 열정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더욱더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강화되길 원하고 또한 우리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길 원하며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